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죠? 벌써 사순절 묵상이 이번 주와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가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말씀부흥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꼭 함께 말씀부흥에 참석해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도 역시 저녁 9시에 고난주간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고 그때에도 매일 우리에게 허락되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같이 본문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전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해석하여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 안에 오실 성령님을 맞이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일 본문까지 살펴본다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해석을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러 가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며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진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붙잡으며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허락될 그 성령을 붙잡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빗대어 나는 과연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